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건 아닐까? 죽지 않았는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가 아닐까? 그런데 괜히 굳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시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굳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정작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만 부활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부활을 설득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그것도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사회에서 여성은 공식적인 법적인 증언의 증인으로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여성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처음부터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울고 있다는 헬라어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슬퍼한다는 말이 아니라 곡을 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통곡하며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볼 때 놀랍게도 거기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단 한마디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랍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선생님인데 여기는 랍비가 아니라 라보니예요. 라보니는 랍비보다 훨씬 더 애정과 존경이 담긴 아람어 표현으로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양처럼 예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닮아 있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설득하고 이해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나의 주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고백이라고, 나의 예수님이라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 빠져, 좌절의 늪에 빠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경씨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주를 보았다는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죠. 기쁨 속에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헤오라카인데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는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결혼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주를 보았다,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그냥 죽음으로만도 훌륭한 종교이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기록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도요, 잠깐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죠. 절망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경씨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고백하신 나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불화할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땅의 것을 찾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위의 것을 찾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절망과 애통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절망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두지 마시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